할렐루야. 어느 종교에나 기도는 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이슬람 종교에도 다 기도는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가 들어있고 또 개인 시간도 있고 단체로 모여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존재합니다. 대부분 또 기도의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물질을 주십시오. 꼭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또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저에게 훌륭하고 총명한 지혜로운 자녀가 우리 가정에 있게 해 주옵소서.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곳에 취업되게 해 주옵소서. 또 직장에 진급되게 해 주옵소서. 대부분의 기도가 대부분 다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기독교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 그러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너 이스라엘 족속아 그리할지라도 내게 구해야 내가 주리라. 구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질 문제도 하나님 이 땅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어렵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가정에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미신이 아니에요. 잘못된 진보 학자들이 자꾸 이걸 미신으로 몰고 가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구하라 하셨어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자녀들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되고요. 또 직장이나 사업도 잘 미래가 펼쳐지도록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주시는 거거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또 하나는 잘못 구해서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또 하나는 잘못 구해서 받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떤 기도냐 하면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주님께 여쭈어보는 기도가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찌하려 합니까? 무슨 일입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기도가 두 번째 중요한 기도가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기도는 없어요. 왜요? 딱 차이는 한 가지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기도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고차원적인 깊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에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제9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의 오후 3시입니다.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두 번째, 이게 오늘 고넬료의 기도에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도가 뭐냐면 보다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고 부르니까 고넬료가 뭐라 하냐면 주여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요.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떨 때는 계속 막혀 있고 풀려지지 않고 이럴 때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바로 고넬료가 일반 사람보다 깊은 기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고넬료는 직업 군인이에요. 그렇죠? 오늘 보면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 성은 고시고요, 이름은 넬료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고시라 하니까 우리 고시들이 다 좋아하시던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특별한 사람인데 군대 장교예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예요. 당시에 이달리아 부대, 로마 군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병사 10명의 직업군인들이에요. 병사 10명들이 훈련하고 있는데 10명이 이제 10부장이라 해서 10명을 책임지고 있어요. 우리 군대로 보면 분대장에 해당해요. 예. 그리고 그 분대를 지휘하는 10부장은 상당한 권세를 가졌어요. 전투의 때는, 전쟁 때, 우리나라 군대도 그렇지만 전쟁 때는 즉결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명령에 불복종할 때. 그리고 100명을, 이런 10부장을 10명을 거느리고 있는 부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를 백부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백부장. 그리고 그 백부장을,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의 군사 백부장의 1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게 천부장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장군입니다. 천부장은 사단장급에 해당하는 장군이에요. 그 천부장을 6명 거느리고 있으면 이게 뭐냐면 군단입니다. 로마 군단. 당시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했던 로마 최고의 군단, 10군단. 로마 10군단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마사다를, 끝까지 한가는 마사다를 3년 동안 해서 와해시켜버리는 로마 10군단. 전투부대로 이야기하면 최정예 부대들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 10군단의 군단장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사단장이고 호민관입니다. 국회가, 원로원이 인정을 하고 황제가 명령을 받는, 여러분, 군단. 이 군단이 함부로 움직이면요, 군부대 움직임으로부터 민가와 모든 것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유명한 시저가 여러분 루비콘 강의 앞에 있어서 로마 안으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로마 황제 폼페이우스가 들어오면 반역이다. 그때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를 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시제의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로마 군대는 대단한 세계 최강의 당시에는 부대였습니다. 근데 봉급을 뭐로 줬느냐고 문헌을 찾아보니 재밌어요. 봉급을 뭐로 줬겠어요? 소금으로 줬습니다. 그 옛날에는 소금이 참 귀했던 것 같아요. 요즘 소금 주면 좋아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소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소금이 그렇게 귀한 물질이었어요. 샐러리, 맨, 소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금을 주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요, 점점 물가가 올라가니까 은화를 찍어서 줬습니다. 은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고가품이 되니까 이제 전쟁에 있어서 군인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금화를 줬습니다. 금화. 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은이 많습니까? 안 되니까 이제 동으로, 구리로 찍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로 얘기하면 아주 인플레가 돼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전투에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주고 적결 처분해도 되는 로마 부대에 여러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 직업은 군인. 대부분 보면 군인들이 단순하지 않나요? 그렇죠? 대부분 단순합니다. 명령 계통에 살고 있는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부대, 특수부대 오늘 이야기하면 백부장.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돼서 전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 믿음이 좋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은 좋은데 생활 면에서는 별로 덕을 세우지 못해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신앙은 별론데 사회적으로 뭐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귀절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귀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9시는 우리 시간이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는 굉장히 더운 지방에는 잠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활동하기가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정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 시간 오후 3시에 그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귀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기도의 패턴을 잃어버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기도를 안 해요. 저 경우도 사이에 바쁘다고 보니까 어떨 때 참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는 여기 본당 앞에 여기 와가지고 기도는 해야겠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옆에서 계속 시간이 없을 때는 여기 딱 돌아가지고 하나님 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 가야 돼요. 그리고 나갈 때 있어요. 예. 바쁘다가 보면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이 직업 군인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즉
경건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잊혀진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은혜를 받았고, 예전에는 성령 체험도 했고, 예전에는 큰 봉사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잊혀진 사람이 있다. 고넬료를 천사가 돌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 있다고, 너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군인인데, 이방인인데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언제 어디서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고 진압하러 가야 되고, 언제 어떤 일이 있을 수 없는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오래 하다가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이 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 잃어버리고 예배 시간에는 와서 졸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어졌고 눈물이 없어졌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처음 받았던 은혜,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내가 정말 부족한데요. 나 이렇게 안 살게 해주십시오. 내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뭐 이래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래요, 마라톤 경기하고 똑같다 그래요.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지라도, 운동장에 다름질할 사람이 여러 사람일지라도 그 운동장에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는커녕 자기 기억도 언제 은혜 받은지 가물가물한 사람 많아요. 예전에 내가 언제 어떻게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는가 생각하는 것도 이미 가물가물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마라톤 선수 달리기 뛰면 이래요. 나도 소시적에 육상 선수도 해보고 그랬는데 42.19 195m 42km 195m를 뛰려면요 아무나 뛸 수 없어요. 마라톤 경기 많은 사람들 막 뭐 조선일보 또 뭐 무슨 춘천 마라톤 대회 뭐 몇만 명 참석했다, 10,000명 참석했다, 몇천 명 참석했다, 다 몸 풀고 있어요. 땅 출발했어요. 뛰어요. 뭐 그 사람들은 10km 선수, 20km 선수, 풀코스 도전하는 선수들 뛰는데요, 세 번의 생각은 오고 간다는 거예요. 30km까지 뛸 때 모든 선수가 생각하기를 너무 힘들다, 기권할까? 뛰는 거 이제 그만 뛰고 힘들다, 좀 기권하면 어떨까? 생각을 한대요. 누구나 30km까지 뛰면 이제 선두 그룹, 중위 그룹, 하위 그룹이 막 이렇게 떨어지면 줄이 쭉 늘어집니다. 뜁니다. 앞에 뛰는 사람이든 중간에 뛰는 사람의 공통점이 30km에서 40km 될 때까지는 두 번째 생각이 오는데, 다시는 마라톤 안 한다. 내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뭘 한다고 이걸 왜 뛰어? 절대로 안 뛴다. 난 다시는 이제 내가 마라톤 뛰면 성을 갈 거다.
다 그런 생각하고 뛴대요. 그런데 40km 지점을 통과하고 눈앞에 꼬린 지점이 눈앞에 탁 오면 새 힘이 막 솟아나가지고 꼬린 지점을 하면서 막 뛰면서 다음 경기에도 반드시 참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마라톤 경기며 인생 경기며 여러분 신앙 경기입니다. 초장에 처음에 여러분 소년 때 20대 뭐 30대 부자 되고 잘 되고 출세했다. 소년 출세가 여러분 꼭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상급 받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 끝까지 가려면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이 기억하신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인내력 경기, 신앙 경기입니다. 믿음의 경기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일요 개척해 준 어제 권재한 명문교회에 가서 우리 박재선 목사님 입당 예배에 사회하고 앉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감이 교차더라. 2000년 5월 14일 날 명문교회가 제1호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권재함 땅에 내가 우리 박 목사님을 파송하면서 안아주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10년은 뼈를 묻는다 생각하고 목회를 해야 될 거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열심히 특심하니까 틀림없이 교회가 제대로 하나 세워질 거다. 근데 어제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12년이라는 세월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은데 그곳에 교회당이 섰는 것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여러분 박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기억해서 그래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구제를 내가 보았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이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혼자 갈 수 없는 이 길은 주님의 은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에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 받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화 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염라대왕이 어느 날 사람들이 죽어서 오면 명부를 보면서 지옥으로 데려가고 또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염라대왕 앞에 어떤 젊은 사람이 죽어서 왔는데 명부를 보니까 아직 안 데려와야 되는데 저승사자가 잘못 잡아와가지고 보니까 아직 한참 남았는데 명단을 보니까 안 죽어야 될 걸, 안 데려와야 될 걸 데려왔다. 그래서 본인도 알아가지고 염라대왕한테 한글을 했어요. 나를 왜 데려왔냐고. 아직 한참 더 살아야 되는데 잘못 데려왔냐. 미안하다니까. 미안해가 될 일이요 이게. 그럼 다시 세상으로 돌려 보내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잘못 데려왔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경치 좋은 곳에 돈 걱정 없고 자식 걱정 없고 직장 걱정 없고 아무 염려 근심 없는 경치 좋은 곳에 예쁜 아내를 만나가지고 평생 잘 살다가 오면 그런 데 보내둘라니까. 염라대왕이 쳐다보니 야 임마 그런 데 있으면 내가 하겠다 그러다. 그런 데는 없어요. 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 이달리아 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 오늘 기억된 사람인데 이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왜 베드로를 부르라 할까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하인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과, 이 하인들만 보내니까 도저히 못 믿어서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이 이렇게 됐다 하고 욥바로 베드로를 요청하기 위해서 보내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 첫 번째였다면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환상도 보고 그냥 다 해가지고 다 직접 이야기해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군대 장교가 앞으로 뭐 크게 비전을 가지고 이방인 족속 중에 큰일을 할 텐데 왜 베드로를 부르라 할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바른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하고 연결이 안 돼요. 고넬료만 두면 혼자 신앙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고넬료가 즉시 순종해서 종 두 명에다가 이 종들이 가가지고 도무지 베드로의 마음을 못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종 중에 둘이 보내고 부하 중에 하나가 경건한, 아마 경건했다니까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 믿는 백성인 것 같은데, 너가 가가지고 같이 가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라. 여러분, 신앙은 사도들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이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 바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된 신앙 가지면 큰일 나요.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진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에 있는 그 무도장이 집에 욥바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바의 무도장이가 사실은 뭐냐면요, 가죽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가죽 공장 뭐 이런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가죽 제품 취급하는 데 가면요, 온갖 염료 화공 약품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숨쉬기 곤란해요. 이게 오늘날도 그렇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가죽 지금 취급하는 무도장의 집은 어떻겠을까요?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염색 과정에 작업 환경이 최악이다. 숨 쉴 수가 없는 악취가 주변에 있으면서 석회하고 비둘기 배설물을 합해가지고 혼합 액체를 만들어가지고 막 가죽에 문질러서 가죽을 부들부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죽여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부들부들하게 하는 그게요, 역한 냄새, 지독하게 역한 냄새 때문에 견딜 수 없다. 아마 우리 표현하고 비슷한지 모르지만 백정 마을에, 백정들 사는 마을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거기 복음 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가 그 무도장이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사도라는 걸, 여러분 아마 거기 가가 무도장이 집에 가면 이 공기가, 역해가 다 토할 거예요. 그들하고 같이 먹고 앉아가 있으면서 그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 대단한 사람. 사도로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확실한 사도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를 양육하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은 바른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위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 잘못 놀라운 세계를 봤다, 환상을 봤다,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여러분,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명문교회가 예장 합동측에 소속된 이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도들이 세운 정통성 위에 세운 교회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잘 순종해서 철저히 무도장의 집에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은혜 받았던 고넬료,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해가 바뀌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하나님과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이 금년 한 해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모범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작은 것이든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고넬료와 같은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